한동안 우리 정 목사님 창세기 강해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 중간에 멈췄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까지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을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누구나 다 중생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중생을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 회심의 은혜라든지 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 또는 칭의라고 하죠. 의를 얻는 것, 그 다음에 양자됨 이런 것들을 동시에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고, 성화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끊임없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하며, 견인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은 이 논리적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 놀라운 것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목은 이제 중생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를 오늘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한다, 거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믿음은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요,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그 말이 내 편에서 뭔가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편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믿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하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생한 믿음,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을 근거로 하는데요.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을 하면 내 의견이나 주장이나 신념이나 어떤 나의 감정,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주장하는 어떤 신념,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살 것입니다. 열정이 있고 모범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럴듯할 것입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됩니까?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믿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온통 혼란에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아는가? 평범할 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나의 정말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엉뚱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취해서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처음에 사랑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제 뭐 그때는 아주 약한 그런 교회였죠.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 목사님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여러 가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했으니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 목사님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머리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거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일을 지으신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그 만군의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는 이제 순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또 낭패를 겪게 되니,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십수년 뭐 수십 년을 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보험을 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 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천국 잔치를 맛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증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1년, 2년 하면서 이런 교회를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구원은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믿음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마음으로 믿었다,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배우고 고백하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갖게 되었다.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아내의 권유를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뭐 믿어지지가 않고 뭐 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 새빨간 거짓말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한 번 이끌려서 다시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편안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깨달아지면 그 말씀 가지고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이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경건한 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건한 무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경건하지만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맹목적 추종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기 저 신천지들 보세요. 맹목적 추정이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으로 가르치고 껴맞추고 그림 맞추게 하는데도 자신들이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 맹목적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에 보면 어떤 아무개 무슨 목회자라고 하는데 사실 목회자도 아니죠. 사입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목사가 또 무슨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네, 뭘 했네 하면서 막 이제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륜을 저지르든 금품 문제를 저지르든 상관이 없어요. 놀랍게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면 모든 것이 다 통과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편에서 팔이 굽은 것이 자기 편이라고 해서 편싸움 하면서 무엇이 진리이든 무엇이 거짓이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시비가 붙고 문제가 많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면 최고인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도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가 지금 그 서울의 S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다 하면서 같이 날을 만들어서 몇 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몇 천억을 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완전히 종교 혼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 월요일도 서울을 올라갔다 왔어요. 서울 S교회 옆에 딱 그 시 허락을 받아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냥 수백 명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근데 그 앞에 부스에서는 S교회 권사회 일동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형국인가? 교회 권사님들이라 교회에 충성하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옆에서는 이거는 비진리고 혼합입니다.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면 다 좋은 거고. 맹목적 신앙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서 성부의 진리와 성자의 그 사랑과 성령의 그 인치심과 역사를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한 군데 찾았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의 씨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씨를 뭐라고 그래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다. 왜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것을 썩지 않는다고 할까 할 때에 먼저 썩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썩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썩지 않지만 육적인 생명은 썩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면에서 인간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생명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가?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 육체는 인간 부모로 말미암아서 다 죽게 되고 유한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생명은 구원 중생은 썩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회개케 해서 새 생명 주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말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말은 언제나 어떤 식이냐면 새로운 것이 나와서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거세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었고 요동을 치고 혼란케 하는 것이 인간의 말이. 예를 들면은 20세기 초반에 부모와 자녀의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20세기 초반은 소위 진화론이 팽배했습니다. 진화론의 대가였던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스펜서 이런 사람의 영향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전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진화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난 아이가 있고 좋은 아이가 있고 나쁜 아이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아이는 나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미국 부모들은 소위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환경이 지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습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울어도 젖을 주지 않고 안아주지도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자라니까 상황을 강화시킨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되면 그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국왕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국왕 만족이라는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귀찮게 굴어도 아이들의 응석을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시간마다 달라집니까? 그것이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이 프로이드가 웃음거리가 됐고, 인간의 이론, 말, 사고, 지식 이런 것은 유한하고 조잡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머물고 변함없고 영원하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과 말씀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태양의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 가운데서 태양과 빛을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과 믿음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 있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맹목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그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어떻게 수여해야 되는가? 세 번째,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삶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머리만 있는 지식이 되고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겠죠. 물론 순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성도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무지함, 또 사람마다 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좀 넘어서면 그것을 금방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자로 같이 동거동락을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누구나 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그 불순종의 길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의 씨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어서 그 씨가 때가 되면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은 예수님을 진짜 몰랐던 거죠. 부활의 지식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성경 찾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예수님도 죽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찾아오시죠. 근데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제 같이 유하면서 음식을 먹고 하면서 축사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때가 돼서 열매를 맺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의 씨가 믿음의 삶으로 터져 나와서 마침내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불순종으로 낭망하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씨가 터져 나와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자가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몇 해 동안 꽃을 피우는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때가 되면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뿌리가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넘어가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 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동반하고 있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중생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일 때는 죄로 오염되어서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아요. 웬만한 것에 찔림을 받지 않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없어요. 그냥 죄를 지으면 찔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찔리지가 않아요. 근데 중생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오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이 선한 양심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선한 양심이. 그러니까 중생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행함 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는데 행함 있는 믿음이 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리고 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또 1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러면서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러면서 이 믿음, 행함 있는 믿음과 뭘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 양심과 믿음이 서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혹하고 훨씬 더 비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양심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30분이고 1시간이도 계속 기도하고 회개기도 했어요. 더 이상 뭘 회개기도 할 것인가? 뭘 하고 회개기를 또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일 아침에 오면 또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양심이 하늘로 향해서 더욱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로 중생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선한 양심을 버리면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이 선한 양심이 동반되고 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진정한 믿음, 중생한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단순한 데이터,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퀴즈도 하면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은 반드시 맹목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 속에 세워져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세워진 우리의 선한 믿음은 행함 있는 삶으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중생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하진 않은가? 또는 내가 선한 양심이 좀 부족하진 않은가? 내가 말씀 위에 좀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진 않은가? 아니면 나의 행함이 좀 부족하진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썩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중생한 믿음, 선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